자, 우리는 오늘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성전세를 둘러싸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가 주는 특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아들의 지위가 주는 특권을 들은 제자들이 오늘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최상급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우리 중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누가 가장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중에 주님 누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센 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들어보면, 자,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부터 신앙 고백 이후에부터 오늘 18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넓게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진정한 사도가 되기까지의 기간과 간격이 있어요. 신앙 고백만으로 신앙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하늘의 복이라고 선포를 했지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시각과 안목에서 하늘의 시각과 안목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속에 필요한지를 다시금 여실히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주님,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건데, 역시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안목과 기대로 기독교의 신앙이 완전히 똘똘 꺼풀이 차 있어요. 주님께서 얘기하는 기독교의 신앙에 대하여 전혀 아직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한몫 두둑이 챙기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남들보다 높은 특권과 지위, 힘과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불러낸 질문이 뭐냐면, 우리 중에 제일 누가 클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복음서 신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알티 프란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에는 이런 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자신의 죽음이 필연적인 죽음인 것을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죽음에 대하여 주님은 피할 생각이 전혀 없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필연적인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의 마스터 주님이 죽은 후에 누가 지도자의 자리를 맡을 것인가? 누가 예수의 뒤를 이을 수 있지? 12 중에. 이것이 불러낸 배경과 의도가 뭐냐? 누가 우리 중에 제일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 예전 속담에 중이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의 참된 의미, 방향, 우리가 올라가고 나아가야 되고 서야 될 자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자꾸 이렇게 죽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뒤를 누가 이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릇된 기대의 뿌리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무지, 그리고 그 무지가 불러온 오해가 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의 이 닫힌 안목을 오픈해주기 위해서, 열어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이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도리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완전히 역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안목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준이 전혀 반대예요. 큰 자의 기준이 전혀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힘과 권력의 기준도 이 땅과 전혀 반대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본문의 이 어린아이는 사춘기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예요. 이 나이대가 고대 시대일수록 여성과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아주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 신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왜 만드냐면 그 만든 동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고 이것은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통해 증명이 되어져요. 어린아이를 아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아주 낮은 자로 여긴 것.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어른에 비해서 어린이의 비교적 순수한 성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도 죄인의 본성과 특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어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영향력과 스케일이 작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아이는 너무너무 이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이제는 우리 이 연배가 되어지면 내 자식이 아니어도 지나가는 애들만 봐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냥 웃음과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다 어린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만 어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이즈가 작을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긴 하냐. 우리가 어머님들은 여자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모유 수유를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뭘 알겠어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본성이 뭡니까? 엄마에서 젖이 안 나오면 깨물어 버립니다. 물어버립니다. 아이들이. 엄마 안 보일 때, 아빠 안 보일 때 남동생, 여동생 몰래 발로 걷어차기. 누워있으면 뒤집기. 뒤집어버려요. 뭐 애가 자지러지러서 소리 나서 가보면 분명히 엄마는 이렇게 누워놨는데 가서 애가 발라당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했어요? 아무도 모르죠. 시침이 뚝 떼고 있죠. 인간의 본성 안에 있어요. 조금만 크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어리지만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싫어를 달고 살죠.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싫어. 조금만 크면 입에 싫어를 여러분 달고 삽니다. 이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앉혀놓고 자, 너 싫어. 이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전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와 신분을 말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어린아이를 샘플로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왜 여러분 주님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갖다가 놓고 이렇게 보이는 자료잖아요. 살아있는 자료잖아요. 시각적 자료를 왜 동원했을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말귀를 알아들으면 문자로 말귀를 알아들으면 언어로 말귀를 알아들으면 시각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유치부 설교,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왜 그림을 많이 동원하죠? 왜 영상을 많이 왜 동원해요? 왜 화면을 왜 동원해요? 문자를 못 알아들으니까. 문자를 못 알아듣는다는 건 뭐죠? 앞에서 말하는 선생님의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철이 드는 건 뭐죠? 부모가 하는 말을 공감하기 시작해요. 부모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소화가 돼요. 이해가 돼요. 상대의 언어가 이해될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죠? 그 사람의 속을 공감하고 알게 되어져요. 그게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화, 교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설교자가 언어로 전달을 합니다.
기록된 문자와 언어를 우리가 듣고 소화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거나 친밀하거나 관계가 깊어지는 데 매우 큰 장애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보면 대반에 알아요.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하는 말을 서로 깊이 언어를 알아들으면 아내의 속을 알아듣습니다. 깊은 대화가 되지요. 마음의 터치가 되어져요. 마음의 터치가 되어지면 고생스러워도 그 남편의 마음의 이해에 대하여, 아내의 언어에 대하여 공감하고 힘든 것도 참고 견디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속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커요. 그래서 주님이 왜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데 샘플링으로 애를 갖다 놓느냐?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주님이 앞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별히 이 사춘기 이전에 낮은 신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 때에 독특한 위치와 자리와 같은 고유한 그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는 뭐냐면 그 나이 때는 철저히 부모에게 의탁하는 삶을 삽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면 이제 독립해서 떠나기도 합니다만 특히 사춘기 이전에 어린아이의 그 마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못 살아요.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 컸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잘나서 컸다고 생각을 하지만 돌이켜보면 부모의 손길이 아니고서 그 생명이 어떻게 생명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부모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먹이고 키우고 기저귀 갈아치우고 그거 이뻐서 물어 빨면서 키운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가 생명이 자라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 영혼의 성도가 언제 자라느냐? 목사가 성도들이 이뻐서 물고 빨아야 돼요. 성도들이 이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식을 볼 때 너무너무 이쁘면 내 눈에 넣어도 눈에 넣으면 어떻게 안 아파요? 아프지.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이쁘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자라요. 왜? 여러분, 사람은 사랑과 인정과 관심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때는 아무리 잘난 것 같지만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의탁하지 않고는 살 재간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의탁한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한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 뭐죠? 이때는 유일하게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이때가 제일 부모의 말을 전 인생의 시즌에서 잘 들을 때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우리 어릴 때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그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냥 막 따라가요. 부모가 아닌데도 뭐 하나 주면은 따라가요, 그냥. 그게 얼마나 우리가 놀랬는지. 근데 조금 자라면 이제 부모가 교육을 하잖아요. 남은 따라가는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면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뭐죠?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뭐죠? 네, 의존과 순종입니다. 주님의 삶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던진 말에 우리의 삶을 따라가는 삶. 이 의존과 순종의 삶이 어린아이 때의 독특한 특징, 그때예요. 이때만 이게 잘 일어나요. 사춘기가 일어나면서부터는 부모를 의존하거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될까요? 정말 철이 들을 때, 나이가 훌쩍 뛰어 들어가서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되어 가야 정말 철이 들면 정말 이제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때가 되어지는데, 그때쯤 되면 대체로 부모님은 안 계시죠. 대체로. 이제 그런 인생의 이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은 마음에 누가 제일 크냐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주님은 이게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 높은 지위를 동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존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굴종하는 삶이 싫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생, 내 마음대로 풀리고 싶은 인생,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인생이 꿈꾸어지는 인생을 꿈꾸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갖는 왜 권력을 여러분 사람들이 탐닉하는지 아세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 딱 던졌는데 여러분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내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쭉 움직여 보세요. 거기에서 오는 권력의 그 욕구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일이 안 풀리고 다 꽁꽁 막혀 있는데 전화 한 통 탁 해가지고 전화 한번 했는데 그 막혀 있는 일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권력이 주는 힘은, 권력의 의지와 욕구는 대단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요. 내 밑에 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요. 내가 그들을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어요. 그들 위에 군림할 수 있어요. 이 욕망과 욕심이 여러분 대단해서 모든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은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냐?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냐?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고 내 말을 그들이 따라 내가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은 욕망이 여러분 강력한 거예요. 누가 종이 되고 싶어요?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 종이 돼서 굽신굽신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죽게 자존심 다 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하는데 누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큽니까라고 하는 이 욕망과 욕심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 이것을 기독교 신앙을 통해 너희들은 도모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전세를 놓고 아들의 지위가 주는 면세에 대해 특권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뭐죠?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예수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이것을 뭐예요? 도모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권력과 힘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다투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하고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가는 짓밟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뭐죠? 시각적으로 어린아이를 세운 거예요. 힘없는 어린아이. 요 시기 때 아이는 뭐 할 수 없으니까. 짓밟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그들을 굴복시켜 그들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는 시기가 아닌 그 인생의 그 어린아이의 시기와 마디를 보여주면서 기독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눌려서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내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이런 인간의 욕망과 정반대가 되어지는 그 어린아이의 시기. 왜? 힘이 없어서도 못하잖아요. 그때는 마음과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알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얼마나 정신연령이 높고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라도 물리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는 나이, 다른 사람을 갈취할 수 없는 나이. 그래서 부모의 말을 의존하고 부모의 말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어린아이의 그 시기, 그 특징과 마디를 쏙 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이 내 안에 어느 정도 빚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척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맥입니다. 여러 척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새롭게 창조해가고 우리는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듯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영혼과 인생과 내 전생애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신적인 손이 내 인생을 작품을 만들듯이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빚어감의 정도가 내 안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좋은 척도로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욕망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나의 화살표는, 나의 무게중심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자오를 모르고 기독교를 통해 내 인생만을 도모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나 신앙의 방향성은 전부 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고 이 세상 위에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그득해요.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이런 거룩한 믿음의 내용과 수준과 결단은 사실은 나랑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여러분 땅뚱거리고 잘 살고 싶고 왕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위에, 세상 위에 군림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 예수를 실컷 믿어가지고 종이 된다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 섬기는 자,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영웅적인 자리, 관심과 집중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전부 이런 식으로 동원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그렇게 떠들고 뭐 해도 리더는 세상에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많겠어요? 미국에 죽은 여러분 철강한 카네기 같은 사람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한 시대에 하나가 태어날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를 이렇게 화려한 먹잇감으로 낚시를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나 자신의 조건이나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예수를 잘 믿으면 뭐 철강한 카네기처럼 될 줄 알아요. 될 수 있으면 되세요.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되세요. 카네기 같은 사람은 죽을 때 자신의 재산의 90%를 다 사회에다가 미국 사회에다 다 돌려놓고 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부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복음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의 복음. 자기 자녀한테 돈 얼마 안 줬어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재산이 얼마였냐? 500조였어요. 그 사람 재산이. 아니 5천억이 아니고 500조였다고요. 그 사람 재산이. 그걸 90%를 미국 사회에다가 다 던져놓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 돈 이만큼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자본가들, 미국의 사업가들은 이 카네기를 따라서 카네기의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돈을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세요. 많이 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돈이 복음이 되게 쓰세요. 그렇죠? 돈이 죄가 되고 돈이 악이 되게 쓰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껏 한다는 게 죄와 악을 양산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 재주가 있으면 많이 버시라고요. 그래서 돈이 복음이 되게 써야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의도와 정신은 없고 단지 예수를 통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거죠. 누가 여러분 다른 사람 군림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을 주장하고 싶지. 내가 주장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참 힘들게 키우는 거 압니다. 우리 시대 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공부시키는데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주장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안 그래요? 그냥 여기 가서 눈치 보고 저기 가서 눈치 보고 맨날 이 사람한테 이 주장받고 저 사람한테 이 주장받고 찔끔찔끔 주장받으면서 여러분 여기저기 어떤 부모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울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더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밑에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성육신의 삶, 성육신을 내가 이 땅에서 재현하는 삶, 이게 여러분 기독교고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고정된 육체적인 안목과 시각,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똘똘 뭉친 이 시각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대단히 중요한 오늘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법칙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가득 찬 육체의 시선에서 탈출하라는 얘기예요. 이 참 어렵습니다. 오래 걸릴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어갈 때 이 육체의 꺼풀이 벗겨지는 거 대단히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새로운 안목, 새로운 방향, 새로운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를 빙자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도모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서신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근데 그걸 강단에서 가르쳐요. 그걸 설교라고. 그걸 기독교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기독교를 빙자하여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도모하는 분위기와 열심을 추종하게 만드는 기독교. 이 시대의 기독교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그게 교회예요? 복음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환호하고 있고 돈이 돈을 벌듯이 건물과 시설이 좋으면 돈이 돈을 끌어오듯이 건물과 시설이 크고 사람이 많으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 시대. 여러분 대단히 우리는 눈의 시선을 여러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5장 20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충돌의 관계를 얘기해요. 또 하나 중요한 표현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기도 뭐죠?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를 전제하는데 여기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이 방식은 결코 육체의 안목과 시선인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두 세계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바알과 벨리알이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돌이키라는 말은 뭐예요? 빨리 기독교를 육체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탈출하라는 얘기예요. 출애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뭐예요? 구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구원이 있죠. 애굽 안에서 애굽의 종놀이 하고 있고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이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질문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딱 맞아요. 뭐냐면 마귀가 이러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함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나옵니까? 주일날 나오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이 세상의 것을 원하려고, 이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그게 뭐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한 번만 절해. 타협해. 너 예수 대충 믿어. 내가 네 실력 아는데 너 믿어봤자 뻔하잖아. 네가 뭐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런 겁니다. 내가 네 수준 뻔히 아는데 내가 너 다 알아. 어차피 안 될 거 나한테 절해. 나랑 타협해. 대충 예수 믿자고.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네가 원하는 거 줄게. 너 원하는 거 뭔지 알아 내가. 죄는 항상 어디에서 나오냐면 육체의 욕심인데, 육체의 욕심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내 육체가 원하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걸 먹잇감으로 던져준다고요. 그걸 덥석 물으면 내게 절하면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왜? 한번 먹이가 되었으니까, 한번 잡혔으니까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받았던 유혹과 시험이 이 질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내용을 나누는데, 그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목사님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까? 자, 이것의 원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은 뭐죠? 신적인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육체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성육신이 낮은 자의 가장 원형이자 샘플입니다. 안 내려오셔도 되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나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 못 이겨서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어서 내 얼굴 체면 때문에 십자가 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성부 하나님의 강요와 강압에 못 이겨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차원에서 매우 능동적이고 매우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고 교회 안에서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상태가 이게 뭐죠? 가장 낮은 자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육신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죠? 우리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이 낮은 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그러면 이걸로 끝난가요? 우리는 성육신까지만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합니다. 고백만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또 왜 십자가를 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우리에게 고민이 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첫째는 소자를 환대하는 삶이에요. 이 소자는 뭐죠? 마태복음의 대단히 중요한 정신인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어떻게 우리가 성육신에서 멈추지 않고 성육신을 우리의 삶에 재현하느냐? 왜? 성육신이 내가 성취가 되었으니까? 내가 성육신이 성취된 결과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고요? 아니에요.
구원에 이른 성육신이 성취된 자의 삶은 반드시 이 모습이 나타나요. 뭐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시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쭉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도 나타날 수 있죠. 뭐 새벽기도 나타날 수 있고, 기도 한번 하면 뭐 3시간, 7시간 하고,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뭐 3일도 하고, 뭐 그런 모습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걸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죠? 네 안에 성육신이 성취되어졌으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걸음과 세계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소자를 환대하는 삶을 살아라. 소자를 환대하는 삶의 모양이 있느냐? 그게 성육신의 모양이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육신이 성취된 자는 반드시 이것을 내 삶에서 성육신을 재현하고 싶은 영적인 욕망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하찮다고 여기는, 쳐다도 안 보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특히 주님의 마음을 가져요. 그들을 지극히 환대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이 일치된 마음.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닫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나누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처럼 보이는 세계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히려 방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보이는 세계가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오히려 장애를 준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나보다 잘나고 높은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주장을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몸에 오랫동안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주장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 지위가 약한 사람, 나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군림하고 싶은 건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이 권력이 있든지 그 사람이 권력이 없든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든지 주목받든지 못하든지 동일하게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는 이 소자를 환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 안에서 그 조건이 뭐죠? 내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우리 자식도 잘 되고 성공하고 명예스럽고 이런 일이 넘쳐나는 삶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삶. 차마 가족한테도 말을 못할 사연. 실패를 해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연달아 하고 어디 창피해 가서 말도 못하겠고 얼굴도 못 뜨겠는 그런 치욕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신앙이에요. 인생이 잘 풀리고 여러분 주가를 칠 때에만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꼬꾸라지고 낭방해서 사람들 속에 관심과 만물의 찌꺼기, 저 자식은 맨날 실패만 해. 제가 완전 인생 실패자예요. 집안 형제들도 뭐 저건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만 어떻게 저건 망하냐. 어? 아니 어떤 놈은 손대는 것마다 그냥 잘 되고 돈도 잘 벌던데 어떻게 저 인생은 손대는 것마다 이렇게 망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인생의 치욕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인생이 잘 풀릴 때 말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고 직면하는 모든 세계 속에서 그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향해서 일하시고 나를 향해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시각이 확 열린 자예요.
그리고 이 신앙은 여러분 웬만해서 이 신앙 상태에 못 가요. 이게 소자를 환대하는 삶에서 원형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용서의 삶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와 화해의 삶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한번 말로나 뭐 눈빛으로나 그냥 뭐 표정으로나 누가 나를 건들면 어떡하죠? 가만 안 두죠. 한국 사회는 인사가 완전 사라졌잖아요. 여러분도 지나가다 누구 여러분한테 인사합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아파트 안에서 여러분 인사하는 아주 드물죠. 완전히 이제 이게 아이가 그냥 사회가 너무너무 그 인간의 그 정이 박멸된 사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다. 어떻게 여러분 참을 수 있죠? 여러분 두 번째 삶이 뭐냐? 용서와 화해의 삶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됨, 낮은 자의 두 번째 대표적인 특징이, 그래서 이 용서와 화해는 어디에서 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 십자가에 피 흘린 용서의 사죄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다른 사람을 환대하거나 용서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스스로 명예를 버리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마라. 너희는 지도자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마라.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인정받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없어. 우리 장로님 같은 사람 없어. 우리 권사님 같은 분 없어.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이 조장된 명예, 이 명예를 스스로 까버리고 명예를 탈출하고 스스로 선생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라 여김을 받지 않는 마음의 정신 상태.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누가 종이 되고 싶습니까? 다 우리는 왕이 되고 싶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스스로 다른 사람의 섬김과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간 이 네 가지의 양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이런 주일날 예배, 기독교적인 모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성경 공부, 양육 이런 모든 것을 하는 주된 이유와 목적의 종국의 자리는 어디예요? 이 자리예요. 내 안에 성육신이 이게 재현되는 삶. 첫 번째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는 삶.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만 가가지고 이게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삶. 스스로 선생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삶.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 낮은 자의 거리에 내려가는 삶. 이 네 가지의 삶의 내용이 예수 잘 믿는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네 가지의 형태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의 한 인격,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가지라고 해서 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라고 하는 한 이 생명, 예수 믿는 존재 안에 이 네 가지의 원리, 정신, 그걸 이 원리와 정신이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밖으로 나오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육신까지만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왜? 예수를 믿는 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은 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런 내용과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적인 씨름 그걸 하려고 우리가 같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많이 알고 조그마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왜 저를,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이런 네 가지의 인격과 내용을 가진 존재로서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그걸 실현하고 나타내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예수의 향기이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사람됨으로써 이 땅을 걸어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내용으로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